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새벽 시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명령,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경건의 훈련에 대한 것을,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장하라 라는 공동체의 신앙에 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으로는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장면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행위, 예식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들이 이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적이 그때 공격을 한다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할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예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가나안을 앞두고 이러한 예식을 한 것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할례의 예식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은, 그리고 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너희들은 너희의 생각, 너희의 의지, 너희들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군사들, 용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패배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전쟁터에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 430년 동안 이 긴 시간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라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깨닫게 하는 절기이며,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 본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라라는 것을 하고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옳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이 두 가지의 사건, 할례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귀한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우리가 본 본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에 왔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딱 앞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봅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라고 그 마주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는 마주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칼을 들고 딱 서 있는데 무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니면 적 편인지 그것조차 모르니까 너 누구 편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무장을 하고 딱 나와 있으니까 겁이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혼자면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기 혼자 있는 것이 무슨 작전이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런 막막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 편이겠습니까? 군대 대장으로서 내가 이제 전쟁을 이끌어 나아갈 사람이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내가 작전도 짜고 내가 지휘도 하겠다. 너는 이제 전쟁의 모든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 넘겨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여호수아야 네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전쟁에 능하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겨드려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그 백성들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것이기에 약속하심을 이루고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휘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이든 우리의 직장의 일이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든 우리의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생활하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기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내 노력을 어찌 보면 조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실까를 오히려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지휘권, 일하심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지휘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겨드릴 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친히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되어졌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딱 버티고 있던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14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즉각적으로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또 이어져 나오는 마지막 15절 말씀에도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 앞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행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즉시로 반응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뒤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모습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지휘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린 것입니다.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 맡겨드린 것이 내 것을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내 뜻대로 진행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내 뒷자리로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려고 일하신다면은 그분은 하나하나 이룰 수 있는 길로 우리 여러분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 생의 주도권을 주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 안의 문제, 우리 안에 그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